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원래의 마지막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4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많은 반대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마치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이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 숨길 수가 없고 절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 연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 의견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혹여라도 나하고 다툰 사람, 갈등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꽃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절대 향기를 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꽃은 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코 믿음의 행함이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의 삶에 말씀대로의 삶과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행함이라 이런 것이다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고 또 시제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유가 되면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즉시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자연적인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가 겪어야 되는, 산모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고통,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자연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고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기와 같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의 면역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크게는 이 땅의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바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을 경험했을 때 받게 되는 고통,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고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의 고통,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마음에 있던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바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든지 영적인 고난을 당하든지 자연적인 고난을 당하든지 마음의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또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인내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또한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는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는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 기도의 삶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바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때에 그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그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인생이 15년을 연장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연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즉시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해야 된다는 것도 앞서 나온 기도하라는 말과 같이 문법적으로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 시제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면 그때서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쁜 일이 생기고 은혜로운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때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만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해결되고 나면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미국에 살면서 신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워 철회하면서 기도하지만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내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내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를 받고 이방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내시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사사기 3장 9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바로 이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토록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시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지금 즉시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왔을 때,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보다 우리에게 즐거운 행복한 일, 이것이 나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병고침이 다 병고침을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바로 이 10사람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토록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 다 해결되고 나고 그거 다 병고침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의 사람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받았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본능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한 사람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는 영육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찬송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모아서 의지적으로 해야만 되는 내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수고해서 이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내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쁜 일 만날 때마다, 즐거운 일 만날 때마다, 감사한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2023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즉시로 그리고 반드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항상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공교회로부터 안수권을 부여받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실제 약으로 사용되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치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실제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 먹고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병원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여서,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툼과 갈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픈 분들, 주고받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까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원어 성경에는 그 진리, 바로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이신, 절대적인 진리이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도 은혜가 없고, 기도 시간에 나와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떠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절대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기쁨이 있을 때나 항상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나오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을 총합할 수 있는 최후의 계명, 완성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5절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나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거 말고, 나와 다툰 사람도, 나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겸면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예수의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함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절대 숨길 수가 없고 절대 감출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 내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신앙 연수가 아무리 대단해도 고난 중에 기도가 없다면, 즐거움 중에 찬송이 없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리 대단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여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가 불평할 것이 많고 원망할 것이 많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많고 사죄하지 못할 것이 많고 화해하지 못할 것이 많은 것입니까? 2023년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처럼 2024년에는 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고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